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광교회를 섬기는 이한길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옆에 또 뒤에 우리 새로 오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우리 박수로 이분들을 좀 환영하고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오늘 태신자로 초청한 여러분들 위해서 오랜 시간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처음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영혼의 터닝 포인트,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귀한 시간, 복된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은 맛있는 식당에 가서 음식을 드실 때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또 아주 멋지고 좋은 곳에 가서, 풍경 좋은 곳에 가서 그런 광경들을 볼 때 누가 생각이 나세요? 네, 그렇죠. 저는 가족들이 가장 먼저 생각납니다. 그래서 다음에 꼭 함께 이곳에 와서 맛있는 거 먹어야 되겠다라고 마음으로는 생각하는데 실천은 잘 안 되더라고요.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곳에 가면 왜 가족들이 먼저 생각날까요? 그들은 저에게 가장 귀한 사람들이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초대하신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은 가장 귀하고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복된 분들이십니다. 마음속에서 여러분들을 언제나 가슴에 품고 기도했고요, 여러분들을 축복했습니다. 좋은 것이 있으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분들, 바로 여러분들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가장 좋게 생각하고 가장 행복한 것, 바로 이 대광교회에서 예배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 그분을 소개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을 초청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의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 좋고 행복하기에 이 영원한 천국의 삶을 여러분들도 함께 살았으면 좋겠다, 이 천국의 영생을 여러분들도 함께 소유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을 모시고 초청했습니다. 오늘 처음 교회에 오신 여러분, 낯설고 어색하시지요? 아마 처음 이 분위기가 익숙치 않으셔서 찬양을 드려도 저게 지금 교회에서 찬양하는 거구나, 또 때로는 일어나서 지금 찬양하셨죠? 왜 일어나라고 그러지? 모든 것이 낯설고 어색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왕 오셨으니 닫힌 마음이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찬양도 들으시고 설교도 들으시고 또 예배도 함께 드리시면서 영생의 길, 천국의 길,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기쁨, 천국의 기쁨의 은혜가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도 넘쳐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가수 최희준 씨를 아십니까? 그는 하숙생이라는 노래에서 인생을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아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그는 인생을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나그네 길을 가는데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그저 정처 없이 길을 가는 것과 같이, 구름이 흘러가는 것과 같이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들도 그랬습니다. 나그네 인생길에서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면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져 소망 없이 살아갔던 사람들, 우리도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는 똑같은 인생의 길을 걸어가지만 예전과 같이 방황하지 않습니다. 그저 구름이 떠가듯이 떠돌아다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넘어져도요,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나그네 인생길에서 정처 없이 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분명한 목적을 향하여 걸어가는데 그 길이 어느 길일까요? 천국에서 영생하는 것입니다. 영생은 영원한 삶을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 길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에 똑같이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가지만 이제는 소망 중에 즐거워할 수 있고요, 아픔 중에 기뻐할 수 있고요, 슬프지만 주님을 향하여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목적이 있어요.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 영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나그네 인생길을 감당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에서의 영생을 어떻게 소유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예배 드리시는 분들, 저는 여러분들도 천국의 그 영생의 삶을 소유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은요, 그 영원한 생명의 길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면서 성경 말씀을 한 구절 읽었어요. 조금은 어색하셔도 그 성경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새로운 지역을 가거나 낯선 곳을 운전하면서 가야 할 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그렇습니다. 내비게이션이 필요합니다. 예전에는 지도를 보면서 어떻게 가야 하는지 분명한 그 목적을 보고 찾아갔지만 이제는 내비게이션에다가 어디라고만 찍어 놓으면 그 길을 잘 안내해 줍니다. 내비 언니의 친절한 도움을 받으며 새로운 길을 안전하게 찾아가죠. 그 내비 언니는 얼마나 친절한지 아무리 길을 잘못 들어도 절대로 화를 내지 않아요. 몇 번이고 친절하게 그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안내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분이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너무 좋고 행복하셨습니다. 우리 인생들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영어 성경에 보면 wonderful, 내 모습은 내가 볼 때는 조금은 초라해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을 창조하시고 우리들을 향하여, 오늘 처음 우리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향하여 wonderful, 진짜 좋다, 진짜 아름답다, 진짜 너희들 환상적이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 기쁘고 행복했어요. 그런데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했어요.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 하나님과 그 행복하고 그 기쁨의 관계를 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 좋았는데 죄로 인해 이제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가 없는 인생들이 되었어요.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렸습니다. 이제 죄로 인해 하나님이 두려워졌어요. 갈 수도 없어요.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고, 죄로 인해 그 심판은 사망이었습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인생들에게 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입니다. 죄로 인한 사망은 인생들이 해결할 수 없는 한계입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이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선한 삶을 살고 공로를 쌓으면 이 한계를, 죄의 문제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선행을 하고 수고를 합니다. 어떤 이들은 종교적인 열심을 내어 지성을 드리기도 하고 3000배를 올리기도 합니다. 돼지머리를 올리기도 하지요. 또 어떤 이들은 법 없이도 살 수 있을 정도로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열심히 수고를 하지만 인생들의 선행과 공로, 종교적인 열심, 도덕적인 깨끗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수준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든 걸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인생들이 해결할 수 없기에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성경에는 이 죄의 문제의 해결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처음 교회에 오셔서 함께 예배하는 복된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 단어에 자기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이한기를 사랑하사, 여러분들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해결책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죄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해결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천국에서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생들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도 천국에서 영원한 산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에게 더 이상 갈 수 없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이제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에게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셨습니다. 끊어졌던 길, 깨어졌던 관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다시 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내가 곧 유일한 길이 되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곧 유일한 길이다, 유일한 생명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죄로 끊어졌던 길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연결해 주셔서 어느 누구든지 길 대신 예수님, 그분과 함께 하나님께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인해 십자가의 길, 구원의 길, 유일한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믿으면 하나님께로 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그분을 믿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어떤 모습이었죠? 심판을 받고 사망에 이르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심판이 없습니다. 사망이 없습니다.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갑니다. 또한 길 되신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무거운 짐을 지고 갑니다. 때로는 고통도 있고 슬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짐들, 요즘 언어로 말하면 스트레스, 이것들을 해결해 보려고 나름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운동을 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술을 마시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취미 생활을 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수다를 떨기도 하고, 각양 모든 방법들을 동원해서 그 무거운 짐들을 벗어버리려고 애를 씁니다. 때로는 그것에 빠져서 기쁨을 얻기도 하지요. 즐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즐거움은 일시적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어려움이 오면 다시 그것을 찾아갑니다.
그 즐거움은 시간이 지나가면 잊혀지고 허무해집니다. 일시적인 기쁨을 줄 수는 있지만 영원하지 못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 이런 것들을 다시 없애기 위해서 또 다시 그것을 찾아가고 또 다시 그것을 찾아가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더 즐거움을 추구하기 위해서 마약에 손을 대기도 하고 때로는 즐거움을 찾아갔는데 더 많은 고통에 빠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길에서 수고하고 아파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거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누구야?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의 수고한 짐을 대신 맡아줄게. 내가 너의 그 무거운 짐을 내가 대신 지고 갈게. 내가 너의 아픔들 대신 감당해 줄게. 세상에 짐을 지고 다른 곳에 기웃거리지 말고 예수님께로 나오라고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쉼을 주겠다. 예수님께로 나오면 안식이 있다. 영혼의 안식, 인생의 안식, 참된 평안이 있다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에게 자녀들에게 주시는 참된 은혜이며 복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영생의 복과 함께 인생의 문제와 무거운 짐들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영원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영접하는 자. 이 영접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영접한다는 거는요,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영접한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인정한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셔드린다, 이 말씀이에요. 나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에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예배에 처음 참석한 여러분, 인생은 결단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겠다는 결단, 이것이 믿음입니다. 나의 마음과 생각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모셔드리겠다는 이 결단, 이것이 바로 영접입니다. 이 결단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때 천국과 지옥의 운명을 바꾸는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내가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 건가? 지옥에서 영원한 삶을 살 건가? 인생이 바꾸어지는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영국의 화가 헌트가 그린 세상의 빛이라는 성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왼손에
호롱불을 가지고 계시고 오른손으로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그 문을 가만히 보면 좀 다른 것이 있습니다. 문에 손잡이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시면서 노크하는데 그 문에는 지금 손잡이가 없어요. 안쪽에서 문을 열어주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은 오늘 또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고 처음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노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환영하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모셔드리기를 원하시기에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예수님께서 노크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그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속에서 죄의 짐을 지고 고통과 절망과 아픔과 수고와 눈물로 살다가 사망에 이르는 그 영원한 지옥에서 영생하시렵니까? 이 땅에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면서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도 지옥에서 영생하시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영원한 생명,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오늘 처음 이곳에 오셔서 예배하고 함께 기뻐하고 있는, 그리고 함께 어색하지만 함께 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세상의 수고의 짐을 내려놓고 이 땅에서도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이 땅에서의 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는데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방향을 잃어버린 이 세상에서 우리의 길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시겠다, 천국에 영생하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닫힌 문을 향하여서 노크하고 계세요. 너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를 영접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천국에서의 영생을 소유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특별히 함께 예배하시고 처음 오신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소리 들으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을 가장 사랑하신 그분들이 여러분들을 초청했어요. 여러분들을 가장 아끼고 존경하는 분들이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모시고 오신 거예요. 왜요? 노크했어요. 예수님의 노크, 천국의 노크, 영원한 생명의 노크 소리 들으라고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예수님이 노크하십니다.